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난리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안에 있어요. 진짜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이 날 만큼 박진감이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하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세상에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위협을 느꼈던 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재물 장사와 또 환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등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 결과 그들의 위상은 날로 땅에 추락했어요. 직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은 하지만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이 사도들에게 쏠리니까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위협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골치는 아파 죽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외심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세상이 엄청 핍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신을 지킬 때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한테 뭔가가 있긴 있구나 이런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경외감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어요. 자,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밤에 주님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데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누가는 이 천사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자주 등장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죠. 예를 들어 보면 마리아한테도 요셉한테도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뜻을 얘기해 주잖아요. 자, 이 천사들은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도 전달했는데요.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요. 사도들은요, 천사들의 말대로 새벽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안전한 곳에 숨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지금 이때까지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자, 21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2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의 측근들은 공의회와 이스라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에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 공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이 사실을, 사도들이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알 수 있어요. 경비원들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감옥 문은 너무나 단단하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침입한 흔적이 없는 거죠.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은 너무 당황했어요.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문제는요, 지금 사도들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더 막막했어요. 자,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잡혔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함께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명령을 무시하고 탈출까지 한 사도들을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힘으로 체포하고 폭력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근데요, 그들은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조용히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요, 지금 백성들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믿음이 생겼고요, 그만큼 사도들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게 계속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은요, 공회 앞에 세워졌고요,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1차 신문 때 했던 경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위협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말해요. 그들은요, 지금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복수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사실은요, 보통 지금 탈옥한 상태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탈옥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요, 한마디도 안 해요. 기적적으로 탈출한 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엄청 궁금해서 뒤에서 다 알아봤을 거예요. 자,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나게 멋진 말을 해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와, 이 소신, 이 담대함, 성령 충만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멋진 뿜뿜이에요. 이 대답 하나에 그들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보여요. 이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요. 이어서 그들은요, 이 순간에도 간단 명료하게 자기들이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요, 굳이 나무에 달린이라고 언급한 것은요,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던 신명기 21장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요, 나무에 달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죽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 재판석에서도 외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이거는요,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 포도나무 강설에서 너희도 성령도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전에 돋는 우리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생긴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며칠 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힘든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밝고 평안할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지나고 나서 알았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저의 확신이었거든요. 비록 광야길이 험하고 힘들었지만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웃을 수 있었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경험은요, 지금도 저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지만요,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배웠어요. 진짜 이 말씀처럼요, 그 기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또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정말 수시로 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테스트하셨는데요. 물론 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잘 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많이 가지든 가지지 않든 간에 고난의 연속이에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고난이고요, 고난을 친구처럼 여기며 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저 같은 사람도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게 생명줄임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다들 생명줄 든든히 붙들고 계신 거죠? 자,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사도들의 말에요. 공의에는요, 격분해가지고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논리적으로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내놓아요. 자,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교사였어요. 또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당대의 선생님이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바울도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은요, 지혜로운 선생님답게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낸 뒤에 감정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지 말라고 조언해요. 아마도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해요. 우선 드다는요,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선전하니까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는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즉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면 그 리더가 죽으면 그 조직이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내버려 두자고 제안해요. 만약 이 일이 사람들의 계획이라면 앞에 두 예와 같이 지금 리더십이 죽었으니까 아마 와해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해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굳이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맡기자고 하죠. 이 지혜로운 말에 공의원들은 다 동의했어요. 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석방을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그들도 가오가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이라는 체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줬어요. 그 다음 구절이 진짜 감격인데요.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걷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때 매는 가벼운 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언급했던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그 매 기억나시죠? 죽지 않을 만큼 채찍으로 때리는 무서운 매였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간행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매 맞음의 아픔이 언급되지 않잖아요. 사도들의 가슴 속에는요, 기쁨과 한이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또 그들의 마음에는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떠올려 주셨을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세상은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겠지만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하나씩 성취되니 뭐가 두렵고 뭐가 괴롭겠어요. 비록 제자들은요, 경고를 받았지만요, 기뜸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그들의 서로의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사도들 가슴 속에 활활 타고 있는 복음 전파의 의지를 꺼뜨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진짜 대단하다 이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들의 가슴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타오르고 있죠?
근데 그 활활 타오름은요, 우리가 타올라야 돼. 그런다고 타오르지 않아요.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질 때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내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당연하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브리엘처럼 적군을 통해서 보호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상상 너머의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기로 해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위협은 항상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귀등으로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약속이에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알며 고싱해요.